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충격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줄여서 제목을 잡는다고 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크리스찬들, 그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가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한 거는 그렇게 객관적인 질문을 제가 한 게 아니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대답을 원한 게 아니고 바로 나를, 바로 우리를도 안 돼요. 여러분 가슴을 가리켜서 바로 나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나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왜 그럴까? 첫 번째는요, 영적인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 따라 하십시오. 영적인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다. 왜 나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까? 왜 나를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거기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은요, 바로 나는 뭐를 가졌어요? 영적인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아멘. 이걸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영적인 권세를 가졌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가졌어요.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가진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답이 빨리빨리 안 나오는 걸 이해는 하겠어요, 보니까. 믿음 따로, 말씀 따로, 또 현실 따로 이렇게 되니까 그래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받을 것입니까? 주셨으니 그랬으니까 이미 우리는 받은 것이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권세를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곧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앞에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겠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을 선포해 주시죠. 너에게 뭐를 주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어요.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네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면 누구도 못 닫아요. 우리가 닫으면 누구도 못 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사람임에 확신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뭘 좀 먹을 거 있을까 열매를 기대하고 접근해 보았더니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뭘 했습니까? 무화과나무에게 저주했죠. 영원히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다시 걷다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나요? 바짝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 해도 너무했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했어요. 어떻게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도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 있는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제자가 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명하여서 바다에 던지라 그래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정도 마를 정도가 아니라 이 산들을 명하여서 바다에 던지지라 해도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권세가 아닐 수가 없죠. 자, 우리는 어떤 권세자이다? 영적인 권세자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뭐를 가졌어요? 영적인 권세를 가졌어요.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뭘 가졌습니까? 영적인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를 말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누가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된 권세자인 것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에게 나옵니까? 이삭. 여러분, 이삭하게 되면 강인한 남성상이 떠오릅니까? 이삭하게 되면 여성다움이 떠오릅니까? 그렇죠? 틀림없이 이삭은 여성다운 사람입니다. 유약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굉장히 온순하고 여성스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남자들하고 여성들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자꾸 동동을 찾잖아요. 그죠?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자들이 제일 인정을 안 하는데 꼭 인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언제냐면은 벽에 못 박을 때. 그때는 남자 불러요. 그때는 같지 않다 그래. 이런 거는 누가 못을 박아야 된다 그래. 남자들이 못을 박아야 된다. 정구가 나가게 되면 누가 갈아줘야 된다 생각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차이가 없다면 여자도 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인정을 안 해요. 묵은 것이 있으면 남자가 들어야 돼요, 여자가 들어야 돼요? 똑같다 그래놓고 묵은 건 남자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모순 아닙니까? 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같게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이삭은 여성다운 사람, 유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뭄이 일어났을 때, 흉년이 일어났을 때 그가 연약했기 때문에 믿음조차도 연약했어요. 연약했기 때문에 어디로 이주를 해갑니까? 그랄로 이주를 해가요. 사실은 그랄로 내려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랄은 블레셋 지경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래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려고 한 게 아니라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블레셋을 거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가지고는 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네가 지금 그랄 땅에 있는데 이곳에 머물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들에게 복을 주어서 이 땅을 너네들의 소유가 되어지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또 연약한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되죠. 자기의 부인이 누굽니까? 리브가죠, 그죠? 리브가가 얼굴이 굉장히 예쁜 모양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삭이 유약하다라는 거, 또 연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뭔가 하니까 내 누이 동생이라 그러고 떳떳하게 내 아내라고 말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삭은 참 무기력한 자이고 또 한편으로는 유약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약해서. 무기력해서. 또 28절을 보게 되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을 찾아가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임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임금 앞에 가서 굽신거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유약해서 그렇다. 무기력해서 그렇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절대로 연약함으로 인하여 무기력하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굽신거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창세기 26장 26절을 그래서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2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은혜가 됩니까? 대단합니다. 이 구절을 읽고 은혜가 된다 그러면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저는 말씀을 안 들으면 절대로 이 구절이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됩니까? 돼, 안 돼요? 자, 이제 아까 된다고 한 사람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네요. 자,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이 구절을 설명 안 들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 구절이죠. 그죠?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온지라. 자, 여기까지 하면은 자, 이삭을 잡아러 온 건지 이삭을 놀리러 온 건지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방문한 것인지 그냥 방문 정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바로 아비멜렉이 친구와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방문하게 된 거는요. 다시 말하면 강요들과 이삭을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일부러 왜 찾아왔느냐? 이삭에게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 온 거예요. 아까는 누가 찾아갔어요? 이삭이 찾아갔죠.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보니까 이제는 그랄 왕이, 그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 왕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이삭을 찾아왔어요. 이삭은 여러분 한 가족의 한 식구에 지나지 않아요. 이삭의 가족은. 그런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국가의 최고 지휘자입니까? 맞죠? 최고 권세자죠. 왕이니까. 그 왕이 혼자 왔나요 또?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강요들과 함께 왔단 말이에요. 강요들과. 그러니까 고급 순회들, 대통령 수행원들과 함께 누구를 찾아왔느냐면 이삭을 찾아왔어. 한 개인에게 왕이 찾아왔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또 전혀 없더라는 부분 또 없죠. 저한테 말이죠. 대통령이 오는데 장관, 국방부 장관, 또 비서실장하고 막 다 데리고 저를 만나겠다고 이 병령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 병령이 어떻게 해서 오늘 시끌벅적하고 오늘 여러분들 예배도 제대로 드리러 못 나왔을 거예요. 평상시 때는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었지만은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저를 만나러 수행원들과 함께 강요들과 함께 이 자리에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부 다 검문 건식 다 당하고 왔어요.
엑스레이 전부 다 공항에 가면 찍는 거 맨걸로 이렇게 전부 다 혹시 막 폭탄물 가지고 오진 않았나 다 검색하고 돌아왔겠죠. 제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 제가 유명해봐요. 대통령이 찾아와봐요. 대통령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 그래봐요. 우리는 한시도 그냥 와서 예배 못 드려요. 아예 공항에 엑스레이 투시기 그거 딱 갖다 놓고 거기 통과하고 가방 열어보고 다 해보고 돌아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정도예요. 이삭, 그 유약한 사람한테 누가 찾아왔어요? 왕과 광료들이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 이거예요. 이삭은 비록 유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연약한 존재, 무기력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가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세상 권세자들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 앞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굽신거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삭이 군대를 거느린 것 아니에요. 이삭이 어떤 경제적인 어떤 획기적인 석유권을 갖고 있거나 지하 자원의 어떤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그러질 않았습니다. 한 가문의 가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비멜렉 왕이 강요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잘 좀 지냅시다. 우리 서로 평화의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 여러분, 왕과 개인과의 조약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이 체결이 되어지는 것이지. 왕이 와서 조약을 체결하자 그럽니다. 그것도 한 개인과 조약을 체결하자 그러는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삭은 개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왕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화평하게 지냅시다. 우리 언약 맺고 지냅시다. 서로 괴롭히는 일 없도록 하면서 지냅시다. 이와 같이 화친의 조약을 맺기 위하여 와서 굽신거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 앞에 굽신거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우리들한테 와서 굽신거리게 되는 역사,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활기찬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뭘 가졌어요? 영적인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말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아멘. 다시 한번,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는 뭐를 가졌습니까? 영적인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다. 어떻게 우리는 영적인 권세를 가졌나요? 라는 질문에 우리는 딱 한 가지로 대답해야 돼요. 뭐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뭐로?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믿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 이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 두 번째 이유, 우리는 복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하십시오. 복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뭐를 가졌어요? 복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뭘 가졌어요? 복의 권세를 가졌어요. 자, 오늘 읽지를 안 했습니다마는 26장 4절을 봅니다. 26장 4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큰 소리 읽어야 되겠죠. 다 같이 시작.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이삭에게.
유약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이 모든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했고, 4절에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저를 봐요. 하나님께서 먼저는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삭에게 복을 주셨죠. 그 다음에 이삭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삭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삭의 자손, 네 자손들 때문에 천하 만민이 다 뭐를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삭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뭐를 가진 것입니까? 권세를 가진 줄로 믿습니까? 이런 권세를 우리 또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에서 영적인 축복, 영적인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뭐의 권세를 가졌다? 축복의 권세를 가졌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12절로 내려가 봅니다. 12절. 자,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복을 받으리라. 12절로 내려갔어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다시 한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럼 이삭은 무슨 권세를 가진 겁니까? 복의 권세를 가졌죠. 그래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나 수확했다 그랬습니까? 100배나 수확했다 그랬어요. 100배나 수확했다. 자, 여러분, 이게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둔 농사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 보게 되니까 그를 뭐 했다 그랬습니까? 시기했다 그랬어요. 저를 봐요. 왜 시기했을까요? 시기하는 게 왜 시기야? 이삭과 이삭의 자손들이 형편없이 지내게 되어졌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라는 것은 어떻다는 거죠? 이삭과 이삭의 자손들이 뭘 받았다는 겁니까? 복을 받되 차고도 넘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시기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권세를 주신다? 복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복의 권세를 받을 수가 있는가? 복의 권세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가?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갑니다. 2절을 봅니다. 26장 2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까? 별로 소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소원합니까? 예. 자, 그러면 2절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마라 그랬습니까? 거주하라. 자, 6절을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다시 한번 6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고? 순종했고. 복의 권세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 복의 권세를 소유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어디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저를 봐요. 하나님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품은 계획까지, 뜻까지, 생각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내가 기록해 놓지 않아도 하나님 안 했으니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내 속 생각까지 다 헤아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이삭은 원래 어디로 내려가려고 했다 그랬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삭의 생각은 애굽에 가야지. 애굽에 가야 이 흉년을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접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려고 지금 이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이삭아,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마. 내가 네 아버지한테도 약속한 바가 있어. 그 땅은 내려가지 마.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 너는 이 땅에 머무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내 생각을 우선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출발할 때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계획하고 출발한 사람이에요. 마음 단단히 먹었어요. 나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 거예요. 이러는 사람에게 축복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도 접을 수 있는 사람, 내 감정도 접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다? 축복의 권세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삭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죠. 자, 이삭이 그 아래 머무르니까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 그랬죠. 그죠? 수확을. 자, 시기해서 이삭이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게 되는데 우물을 파게 되잖아요. 우물을 파면 셈이 솟구쳐요, 안 솟구쳐요? 솟구치죠, 그죠? 자, 질문해 봅니다. 이삭의 일행이 이주하면서 우물을 팝니다. 자, 그곳에 누구도 지냈습니까? 그랄 사람들도 그곳에 생활하고 있죠.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물을 얻지 못하고 그들도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이거 봐라 이거. 우리가 쫓겨나놨더니 우리가 이때까지 거기에 물이 있는 줄 모르고 지내는데 어떻게 이삭은 파면 물이 나느냐. 그래서 또 뺏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파면 또 뺏어버리고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그죠? 이삭은 양보하고 참 유약한 모습이에요. 늘 애쓰게 파놓으면 빼앗기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되면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막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화도 낼 거고 막 그럴 만도 한데 다 양보해버려요. 그랬더니 나중에 르호봇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게 되죠. 르호봇으로 이르게 되려니까 거기에는 막 물이 그냥 출출출 흐르고 있는 거예요. 팠다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물 때문에 싸움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이삭에게 주셨던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성경에 수많이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지내죠. 맞죠? 요셉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서 지내게 돼요. 번성해요, 안 번성해요? 너무너무 번성하는. 막 인구가 자꾸 많아지니까 바로가 겁을 먹어요, 안 먹어요? 겁을 먹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 히브리 백성들의 번성을 막아야지. 번성을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를 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유아 살인 명령을, 살상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왕치고 이렇게 된 나라치고 축복받는 나라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게, 얼마나 두려웠기에 그 히브리 백성들의 번성이 얼마나 두려웠기에 유아들,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까지 했을까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 민족이 번성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번성돼야 안 돼요? 번성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그들의 번성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민족으로, 자기의 나라로 쓰실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리 그들을 해유시켜 보려고 했지만 그 사자구리도 집어 던져보고 풀무불 속에도 집어 던져보았지만 그네들의 믿음을 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사는 일로 영적인 권세자들이 되고 또한 복의 권세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사랑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사랑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나? 거기에 대한 해답. 뭐라고요? 사랑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무슨 권세? 영적인 권세. 두 번째는 어떤 권세? 축복의 권세, 복의 권세. 세 번째는 어떤 권세? 사랑의 권세. 자, 여러분, 아주 힘 있는 사람과 사랑의 사람이 만약에 그럴 일도 없지만 싸운다 하면 누가 이길까요? 힘이 이길까요? 사랑이 이길까요? 여러분 대답은 잘하네요. 힘이 이길까요? 사랑이 이길까요? 그런데 왜 싸우면 꼭 힘으로 이기려고 들어요? 예? 옛날에는 남자들이 여자를 막 때리고 그랬어요. 근데 요 사이는 여자들이 힘이 세가지고 여자들이 남자를 주패버리고 그래요. 여러분 아랫게 전적에 우리 학생 헌신예배 할 때 우리 찬양대들 여러분 안 봤습니까? 여자아이들은 목소리가 잘 나와요. 남자아이들은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아이, 저 여성들만 부르나? 남자아이들은 왜 저렇게 노래를 안 부르나? 나중에 가서 끝날 때 가가지고 오 하문하고 마치더라고요. 남자들이 이렇게 기가 주고 있더라고요. 기가. 자, 여러분 옛날에 남성이 여성을 구박하고 구타하고 현대 여성이 남자를 막 그냥 구타하고 못 살게 굴고 그러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진정한 성자는요, 힘에 있지 않고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 물리적인 폭력이 있지 않고 뭐에 있다?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가요, 산상수훈을 읽고 그가 깨달았던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이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우리가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폭력 가지고는 안 된다. 정말로 그야말로 무혈 쿠데타죠 한마디로. 왜 간디가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느냐면 산상수훈을 읽다가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어줘라. 오리를 억지로 가고자 하거든 심리까지 동행해줘라. 그 가지고 쏘고 가지고 하는 자에게 그 독까지도 벗어주라라고 하는 무저항주의. 이게 진정한 힘이고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산상수훈을 읽고 깨달아가지고는 무저항주의, 무혈운동을 그가 펼쳐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간디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간디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될 뻔했는데 우리가 박대해서 내보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죠? 예, 그와 같은 사람이 정말 우리 기독교인이 되어졌다면 저 인도가 정말 기독교 복음화가 많이 되어졌을 건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힘이 이깁니까? 사랑이 이깁니까? 사랑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까? 자, 아비멜렉 봐요. 처음에 이삭이 왔을 때 그를 천대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나중에 역전 인생이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축복의 권세 막 주어지게 되니까 이삭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잖아요. 겁을 먹게 된 것은 아비멜렉이 겁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삭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는 강요들 데리고 가서 누구께 사정합니까? 이삭에게 사정하잖아요. 우리 좀 잘 봐달라고. 우리 좀 잘 봐달라고. 놀라운 역전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까? 자, 이삭이 뭘 가지고 강했나요?
그가 찾아왔을 때,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 이삭이 한마디 하죠. 너는 나를 천대했는데 나는 너에게 후대하겠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까? 자, 아비멜렉은 이삭으로 하여금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은 맥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유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축복을 빼앗아갔어요, 아비멜렉은. 그런데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어 주잖아요. 우물을 파면 빼앗으면 그냥 줘버려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양보해 가지만은 나중에 누가 더 복을 받습니까? 이삭이 더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움켜쥐어서 소유한 일로 내가 큰 소리 떵떵 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베풀고 나누어 주는 일로 오히려 힘 있는 권세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지기를 좋아해요? 아니면은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함께해주고 위로해주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개인으로 대답해봐요. 뭐 어떤 사건이 터지면 막 따지기를 좋아합니까? 아마 그게 가까운 모양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건 터지게 되면 감싸주고 해결해주고 위로해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 살고 있어요. 싶어요. 그럼 다 이해할 거니까. 그렇게 살고 있나요? 아니죠. 따지고 그러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잘 들어봐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쏜살같이 달려오는 차량이 있어요. 몇 대가 달려올까요? 경찰차 오고요. 또 앰뷸런스 좋아요. 앰뷸런스. 대답이 두 개 나오고 또 하나는 레가차 견인차가 오죠. 와, 정확하네. 보험회사 차 나중에 오고. 자, 재빨리 달려오는 차. 우리나라는 레카차가 제일 먼저 기대가 간다 그러더라고요. 돈 벌려고 이제 레카차가 먼저 가고 앰뷸런스 그다음에 경찰차가 가요.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따지기를 좋아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좋아한다면 여러분은 경찰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경찰차는 달려와 가지고 어느 차가 차선 위반했어? 어느 차가 뛰돌아왔어? 어느 차가 과속했어? 이런 걸 짜자, 이런 거를. 쏜살같이 달려온 앰뷸런스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가리지 않아요. 사고 낸 사람이건 사고 당한 사람이건 누가 잘했건 못했건 가리지 않고 얼른 싣고 막 병원으로 호송해서 사람을 치료하려고 살을 내려고 애를 써요. 레카차, 견인차 이는 와서 얼수두기 끌고 가요. 6만 원 받잖아요. 6만 원. 6만 원 벌려고 쫓아 달려오는 사람. 자, 이 세 종류 중에 나는 어떤 유에 속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경찰차, 폴리스 타고 가가지고 누가 잘했어? 중앙선 누가 넘었어? 가속 누가 했어? 누가 신호 위반하고 뛰돌았어? 이런 걸 따지기를 전문으로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나는 경찰이에요. 아니면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일단 살리는 일 쪽에 잘못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찢어진 상처를 치료해주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앰뷸런스의 사람이에요. 그때 그 사건을 이용해가지고 돈이나 챙기려고 하는 사람인다고 하다면 그건 괜히네. 견인차. 내가 어느 유에 속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과 같은 사람은 하고 보면 앰뷸런스 주인공이에요. 그저 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들지 않아요.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다가 싸움판 나고 이거 다투고 경쟁하는 거 이거 원치 않았던 거예요. 차라리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 뭐 해버리고 양보해버리고 평화를 지켜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을 깨트리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런 삶이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삶이 돼요? 권세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성경 안 읽었으니까 한번 여러분 읽었죠? 자, 28절을 좀 봅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을 좀 해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거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까 강요들을 데리고 누구 찾아왔다 그랬어요? 이삭 찾아왔죠? 자 27절 시작. 자, 이삭이 한마디 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떠나게 하였는데 어찌하여 내게 왔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랬더니 28절 그들이 이르되 아비멜렉과 왕의 강요들입니다. 그 강요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뭐를 맺으리라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랬어요. 누가 와서 사정하나요? 세상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29절 시작. 아멘. 이제 너는 여호와께 뭘 받은 사람이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얼마나 놀라워요. 30절 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뭐하고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삭은 어떤 사람이다? 사랑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사랑의 권세를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주인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뭐였습니까? 영적인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복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사랑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 권세를 우리도 누리고 이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돈독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베품의 삶이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유익한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걸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저를 봅니다.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했더니 얼마의 수확을 거두었어요? 100배. 저를 봐요. 저는 이제 적을 필요도 없고 저를 봐요. 여러분 적기를 잘 하시는데 적기도 적어놓기도 하면 좋지만 적어놓은 거 나중에 또 보게 됩니까? 집에 가서 더 보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큐티하고 그럽니까? 그걸 보지도 않고 만들 적어놔요. 그런데 또 이렇잖아요. 열심히 적어놓고 새까맣게 잊어먹다가 나중에 한 5년 뒤에 이 본문을 설교했더니 지난번 설교가 똑같네. 또 이런 식으로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놔서 좋은 쪽으로 사용하려거든 적어놓고 그게 아니거든. 가능한 한 적어놓지 말아요. 이래도 잊어먹고 저래도 잊어먹고 살 건데요. 저를 보고요. 자, 이삭이 그의 몇 배 수확 거두었다? 100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요 100배의 수확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씨앗은 길바닥에 돌짝밭에 가시던 물에 떨어졌다. 하나도 수확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혹 어떤 씨앗들은 옥토밭에 뿌려진 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삭이 그 해에 파종해서 수확을 했더니 용사를 하고 수확했더니 몇 배를 거두었다? 100배를 거두었다. 우리 주님의 말씀과 연관지으면 이삭은 옥토밭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옥토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기가 썩어져야 옥토가 돼요. 기름진 땅은요, 금모래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땅이 농사 잘 되는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기름진 땅은 푹푹 그 흙이 썩어 있는 땅에 은혜의 석기가 쫙 머금어져 있는 땅, 그런 땅이 옥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썩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령 속에 체험하게 되어질 때 그때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100배의 옥토밭이 어떤 밭인가, 옥토밭이 어떤 밭인가 생각해 보면 이삭과 같은 땅이, 삶이 옥토밭이다. 이삭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게 옥토밭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사랑의 권세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를,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서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